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0편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깐만요.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의 야성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열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일이 살리. 황재야 장로님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생의 자녀로 품에 안아주시고 갈 길을 보이사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허물과 아픈 상처들 쓴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의 분리된 아픔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예인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뜨거운 헌신과 봉사로 세워져감을 볼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고백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모두 하나 되어 함께하는 섬김의 수고 가운데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나 문제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장년, 노년의 모든 세대가 세대를 넘어선 믿음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웃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또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아홀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멘. 이 찬양은요, 신앙의 기쁨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부르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보면 이 찬양이 그렇게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것은 역시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의 성품으로도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맞아요? 우리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동행의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 자신 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나가면서 이 찬양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 달여 동안 매우 바빴습니다. 지금도 바쁘긴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시간들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머리는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하나의 교회가 설립되는데 준비할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또 복잡한 절차들도 있고요. 바쁘게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이 안 도와줍니다. 바쁠 때는 더욱더 그렇죠.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예, 바쁠 때는 진짜 신호등이 다 빨간불이에요. 그래도 멈춰야지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 그 짧은 시간에도 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빨간불을 향하고 있어요. 바뀌자마자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경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선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돌아가요?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에 귀에 실을 꼽아야지, 메어야지, 바늘에 등에 실을 메고서 바느질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지혜의 말씀도 하십니다. 저희 집이요 4층이거든요. 4층인데 급하게 나갔다가 다시 올라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급하니까 이것저것 서두르는데 꼭 핸드폰을 두고 가거나 열쇠를 두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리 바빠도 순서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늦는 것 같아 보여도 가장 빠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하면서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죠.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저의 가는 길을 이렇게 멈추게 할 때도 있어요. 빨간 신호등처럼 인생에도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버리기도 하고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건강하게 살았는데 때 아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젊어서는 이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의 모든 게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선조의 지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해요.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서두르다가는 되려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삶을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살아보니까 그게 더 빠르더라. 몸이 바쁘면 마음도 바빠요. 마음이 바쁘면 몸도 바쁘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 묻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답해요.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럴 때가 바로 잠시 멈춰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바쁘면요. 차의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고요. 신호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대형 사고 나기가 쉬워요. 잠시 멈춰야 할 때 그때를 지키지 않으면 지름길이 아닌 저 멀리 가도 끝 없는 황천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잠시 멈춤이 필요한 순간, 잠시 이렇게 멈춤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곳에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시간을 갖는 건 아니죠.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멈춰 있어요. 그 이유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신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함이에요. 특히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켜질 때까지. 그리고 길을 찾을 때까지. 근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본 분들은 다 알아요. 한번 경로를 살펴봅니다. 이 내비가 내가 평상시에 가던 길인지 혹은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익숙한 길이기는 하지만 잠깐만 멈추어서서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시간이 늘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건너뛰게 되면 어느새 주님 없이 나 홀로 걸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계시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길은 주님은 계시지만 나 홀로 걷는 그 길이 되고 마는 거죠. 바빠진 나의 호흡을 가다듬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요, 옆에서 그 사람에게 확인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여기저기 아프고는 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장기가 성한데도 생명을 잃고 말아요. 긴장을 좀 풀어야 되고 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심호흡부터 합니다. 호흡이 나의 몸 상태에 엇박자가 나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선수도 그렇고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호흡은 이렇게 내 몸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호흡이 빨라지면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뭐 이런 대목이 나오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에 담당하는 부서의 청년이 결혼했을 때에 저에게 뭐 주례를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맡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서 또 축하 노래를 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서 준비하고 예식장으로 이제 향하는데 스타렉스를 몰고 가는데 제가 운전을 했죠.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또 가서 준비도 해야 될 시간도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청년들 먼저 내려놓고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쁘면 더 어려워. 바쁘면 주차장도 눈에 안 보여요. 예. 그렇게 겨우겨우 주차장을 찾고 시간 보니 예식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달려갔죠. 그럴 때 또 예식장은 1층인가요? 아니면 저 위에 있나요? 저 위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저 위에 있고요. 그래서 뛰어서 올라가는데 제가 오늘 여기가 예식장이라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뭐뭐 교회 김영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걸어오면서 제가 이미 와 있는 것처럼 걸어서 여기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 딱 섰는데 그때는 티가 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거를 기도가 마칠 때까지 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호흡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호흡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2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2구절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토막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울의 이 모습은 안정적이고 좀 평화로워 보이나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구금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자신의 삶이 멈춰진 상태인 것이죠. 그는 강제적으로 구금됐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의 멈춤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삶과 사역은 멈춰 있는 듯 했지만 여기서 바울은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을 했어요. 빨리 달려야 될 때도 있지만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듯이 누구와 호흡을 같이 합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호흡을 지금 주님과 맞췄던 겁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소망으로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전에 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알기는 알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대목에서 나온 거야? 성경 다른 부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주 안에서부터 비롯된다.
감옥 밖에 있을 때, 자유를 얻었을 때,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그때 기뻐하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있을 때에만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은 친절하게도 그 이유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6절과 7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두 구절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지금 주님과 굉장히 친밀해져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와 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투성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이 있는 이 처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았죠. 어떻게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감옥 안에 머무르겠는가? 감옥 밖에 있는 것이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구나. 이렇게 교리적인 것은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고는 합니다. 우리의 삶이 딱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차별하시는 것 같아.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차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 또한 누구를 차별하는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경계하고 싸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차별은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본디 우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차별의 벽부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인간이 쌓아가는 높은 담을 하나씩 무너지게 하는 이런 증거가 교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또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흠 많고 차별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놓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때 절망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춤에 필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너의 그 심정을, 너의 그런 상황을 잠깐만 멈추어서서 주님께 아뢰래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아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래요. 지금 몰라서 너희에게 듣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 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데, 제 필요까지도 더 아시는데 뭘 자꾸만 아뢰라고 합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럴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철이 들지 않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자 간의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거랑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건 사실 똑같아요. 친밀함이 깨어진 그 간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습니다. 뭐 돈으로도 메워지지 않죠. 관계 회복은 신뢰 회복으로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립니다. 이게 경험치가 높아지게 되면 또 이분은 또 어떤 마음 때문에 왔구나, 또 어떤 경우가 있구나. 그런데 상담자는 그것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죠. 이것이 비로소 그가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고요.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게 돼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혹시 여럿이 모였을 때 식사기도 혹시 안 하시나요? 아니 안 해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식사기도 해봐야 1초도 안 걸릴 때도 있고요. 속독으로 하잖아요. 제 아들도 그러던데요. 예. 너는 식사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먹는데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빠르구나.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건 그럼 나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될 때 이는 단지 억지스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동의가 일어날 때 곧바로 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것인가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믿었다면 행함으로 움직일 때 그 믿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쓰라고 준 것을 쓰기를 원하는데 쓰지 않고 품고만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네의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고 언제까지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그러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잠시 멈추어 서서 누구의 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분주했어요. 우리는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이래만 하는지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가서 어느덧 이렇게 왔어요. 참으로 놀라워요.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 같은데 우리는 이미 옮겨서 오늘 이곳에 앉아 있어요. 시간은 이렇게 가는 것인가? 그런데 그래도 잠깐만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살아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살아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보셨나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염려 한 덩어리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지금 나의 염려가 어떤 사람이 보기엔 너무 작은 것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 없는 사람은 없죠. 먹고 사는 염려가 아니더라도 다 염려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도 늘 염려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그의 염려의 제1순위는 자기가 돌봐야 될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잘 살 수는 있을까? 그냥 걱정의 근심거리가 된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아니 염려의 대상인 당신이나 좀 잘하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염려는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염려 덩어리를 그리 오래 간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염려 중에도 곧바로 기쁨과 평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의 염려를 모두 그냥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가 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맡기는 것이 어디 쉽나요? 입술로는 맡긴다고 하면서 안 맡겨지잖아요. 맡깁니다 하는데 끝내 내 마음속에 두고 끙끙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안 맡겨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이 사라져라고 막 부르짖어도 안 떠나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가 이게 맡겨지게 된다면, 이게 맡겨지게 된다면 이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지혜고요. 그리고 능력입니다. 야, 이거 맡기는 거 하나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다, 지혜다,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뚜렷이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의지하고 있으니 이는 나의 그 막혔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애를 쓰다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으니까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맡겨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지혜가 되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받고 있으니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혜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붙들고 같이 사는 거죠. 지혜자와 동행하면 당연히 그 지혜는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면 그 지혜 가지고 뭐 하게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능력자라고 말해요. 대출 아무나 해주지 않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 능력이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말했나 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꿈이 바뀌었죠.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자꾸 요구하시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함이요 살아도 주를 위함이라.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죠.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겼더니 그분께서 염려와 낙심으로 가득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자꾸 계산하고 있는데 그 계산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킴은 나로 하여금 괜한 걱정 안 하게 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시간에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로 가득한 속에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등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소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거 맞죠? 우리도 믿어요.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도 믿어요. 이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 믿음이겠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달라진 것은 뭐 별로 없잖아. 이번에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해. 그냥 믿는 건 믿는 거고 교회는 교회고 내 문제는 내 문제지.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잠깐 만나는 분이야. 그렇게 의롭고 선하신 분은 세상에서는 안 통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요,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결코 뛰어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홍해에서 모험이에요.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신앙의 모험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험이 무엇인가요? 모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험을 시도하는 거예요. 말굽소리가 요란합니다. 칼을 든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보였죠. 하나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엊그제 일이잖아요. 10번의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앞에 선 이들, 수레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득 채우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됐다고 좋아했던 그들이 홍해에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동작 그만을 선언했어요.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놀라워요. 똑같은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한쪽은 원망, 한쪽은 그 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멈춰 세워놓고 누구를 보기를 원하셨나요?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봐야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때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출애굽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잠시 멈춤을 선포합니다. 40일씩 3번에 걸쳐서 시내산에 세우시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금식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들에게 주셨고 이 약속이 오늘날까지 흐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애국과 같은 곳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저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애국 같은 곳에서, 사실은 애국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아주 살기 좋은, 향락이 있는, 내 꿈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이 기본 중에 기본, 이걸 매번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줘야 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충분히 말을 했으니까 이제 한 장의 경험을 우리는 기록해서 남기고 가야 해요.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중에 있든 감옥에 있든 그 어느 곳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요, 잠시만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후에는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든 그것은 나에게 최고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염려를 밀어내요, 몰아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게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세요. 아니, 그냥 꺾어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내 스스로도 꺾을 수 없는 나의 주장과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니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에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마저도 밀어내지게 되지요. 나의 계획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평강과 소망과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떤 때라도 감사를 잃지 않고 싶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낙심될 때마다 기도하고, 꼭 기도의 형식을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서 숨 쉬는 순간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을 뜻을 모르고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데, 같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시게 되고, 아, 이러려고 이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 있게 보여줘야 해요. 우리를 쫓아서 멋 모르고 따라오는 그 영혼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멈추시기를 바라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PPT 넘겨주시겠어요? 153 감사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53. 그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기도 노트인데요. 감사 노트인데요. 어제 도착했어야 될 그 감사 노트가 내일이나 도착한대요. 오늘 나눠드려야 되는데 내일 주면 뭐 한담? 뭐 이런 아픈 마음이 있어서 주중에 새벽 예배 오시면 드리는데 공짜는 아니고요. 한 권에 5,000원이랍니다. 여러분 화물 준비하는 되니까 알아서 넣으시고 알아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153.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묵상은 곧 기도인데 뜬금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루에 한 번은. 그리고 5번은 다음 보여주세요. 5라고 하는 숫자는 5개의 감사 노트를 써보자는 거예요. 억지로 써보자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 한다? 100번. 인간은 저 감사 노트가요, 그냥 100번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노트예요. 날짜를 알아서 쓰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하면 100일이면 끝나겠지만 뭐 3일에 한 번 하면 뭐 1년 동안도 가겠네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지요. 그렇게 저기다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5개를 쓰기도 하고 1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커지기도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누군가를 생각해보고 표현해보는 거예요. 자, 저런 샘플이 그 책 안에 있고요. 그리고 설교 노트도 뒤쪽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53만 기억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말씀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쥐어짜보자. 감사를 쥐어짜보자. 나 같은 것도 무슨 감사가 있을까지만 감사를 쥐어짜보다. 그러면 놀랍게도 감사할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2월달, 3월달, 4월달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안식을 선포했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조절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히 서두르면 하나님을 지나쳐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안식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춰 세웠으니 이 멈춰 세워 있는 시간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시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을 지키는 일에 서로 함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 예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 씻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위에 이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위에 드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가 우리만 갖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 곳곳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옵고 혹이라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과 그의 형편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나누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예배 환경은 좌석수의 30%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프지 마시고 또 방역에 같이 함으로 또 사회에 그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가 모두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9시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주일학교 예배도 소중하니까요.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게 되면 일부 예배는 조금 앞당겨지거나 혹은 2부 예배가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혹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해서 당회가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럿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또 처음 시스템을 맞춰보다 보니까 간단한 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숙하지만 준비가 됐습니다. 주일학교에 밴드에 올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해서 또 한 청년은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꽤 괜찮아요. 그런데 군인이에요. 요즘 군인은 너무 좋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한 일과 후에는 뭔가 좀 보장이 되나 봐요. 공군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요. 준비가 되고 있어요. 곧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병거 중에 계신 분들이 되게 사모합니다. 예배 채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유튜브 여러분 켜시면 여수 예인교회를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부장님들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유치부의 김재니 집사, 유년부의 홍우희 집사, 초등부의 최혜선 집사, 중고등부의 정문용 집사를 임명합니다.
각 부장님들은 정말 그 부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연히 이들에게 위임해 주고요. 또 이런 교육부서들은 함께 또 협력할 수 있도록 또 부장 내에서 총무 한 명 세워주시면 누구 위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합의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고, 당에는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관계를 더욱더 돈독시켜주고 또 후원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에 다른 부서들도 부장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선발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직분이 뭐 면류관은 아닙니다. 다만 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장로님 좀 판단하시고 그걸 추천해서 이렇게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는 그동안 함께 공사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정 헌금 하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예인교회 이름으로 그 헌금 봉투가 준비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정 헌금이 됐던 생일 감사가 됐던 주일 헌금이 됐던 모든 건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 봉투에 보시면 주정해서 체크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옛부터 해봤던 거, 내 개인적인 봉투를 보면서 살피는 것도 은혜기는 한데 좁은 복도에서 매번 찾느라 수고하시는 그 수고를 조금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주정 헌금 봉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봉투를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댁에서 써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편성입니다. 1남전도에는 65세 이상 회원이고요. 2남전도에는 결혼 후부터 64세까지입니다. 굉장히 폭이 넓죠. 그러니까 아마 좋은 만남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1여전도에는 61세 이상 회원이고요. 2여전도에는 결혼 후부터 60세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곧 전도회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한번 모여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 시작됩니다. 또 한 분의 성도님이 차량을 헌물해 주셔서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운행 신청을 먼저 받고요. 그것으로 코스를 정할 텐데 일단 차가 한 대예요. 그러니까 멀리 돌 수는 없고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시는 길에 성도들이 있다면 카풀해서 이렇게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시간은 차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이제 제 이름은 사라지고요. 예인교회, 드디어 예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장이 나왔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예인교회가 이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무서에서 인정받고 시청에서 인정받고 이제는 은행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은 자기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헌금 항목의 앞쪽을 쓰시면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헌물 내역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헌물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참 감사하다. 너무 마음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못하는데 못해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드리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누가 드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드려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결단의 저녁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손을 높여 찬양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시고 한량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과 환우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위해 그리고 저 이북 땅과 저 열방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